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해서 하룻밤 이제 유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데 이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북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이제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제 고넬료를 이제 만나러 갔죠.
이제 고넬료 집에 가 보니까 고넬료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뿐 아니라 그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방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기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뭐 두 번 다시 오겠어요. 그러니까 친척들, 친구들 다 이번에 구원받게 해야지. 혹은 또 은혜 받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의 어떤 맛을 아니까 은혜를 받도록 또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그 은혜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마침 그때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뭐 절을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머리를 조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 점령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 장교고, 베드로는 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유대인 남성이거나 혹은 이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은 고넬료가 이 뻣뻣하게 서 있고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무릎 꿇고 조심스러워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가 됐어요.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 아주 무릎을 탁 꿇고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이걸 볼 때 이 고넬료가 진짜 변화된 사람 맞구나. 그죠? 이 생각이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장 또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계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높여드릴 줄 알고, 그 앞에 나는 이제 무릎 꿇고 은혜 받아야 된다,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도 알고, 이걸 볼 때 참 이 고넬료가 그 가치관도 성경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 모든 것이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고 신앙 중심이고 영적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걸 볼 때 이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거 중요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거가 최고다 했던 것들, 예수님 믿으면 그게 바뀌거든요. 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신앙적인 그 삶이 가장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영적인 그런 눈이 떠지는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도 이 고넬료 같은, 우리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기 전 또 신앙이 약할 때라든지 또 내가 침체했을 때라든지 그때하고 또 지금의 나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그것이 유지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이런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반응하고 나가면은 이런 주 안에서의 이런 귀한 변화의 모습들이 늘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 붙들어 일으킵니다. 아유, 나도 사람인데 왜 이럽니까? 나한테 절할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세운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베드로도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주님만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베드로 정도 되면은 조금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임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높여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은근히 내가 상석에 좀 앉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진을 막 이렇게 찍는다 하고 모여라 그래도 모여보면은 은근히 또 가운데 좀 나를 앉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또 특별 대우해주고 이러면 누가 싫어해요? 다 좋아하죠. 물론 그런 자리에 앉거나 또 대우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죠. 사람들이 자, 여기 앉으십시오 해가지고 앉히고 또 서게 하고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런 것이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배 가지고
누가 알아봐 주지 않으면은 기분이 상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왜 이렇게 날 몰라주지? 이렇게 되고, 또 누군가 나를 그렇게 알아봐 주지 않으면은 나 자신이 막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그죠? 우쭐해지거나, 혹은 기분 상하거나, 혹은 초라해지거나,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섰느냐, 뭐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으로 내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높구나, 낮구나, 또 내가 대단하구나, 그렇지 못하거나 이런 거 찾을 때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난 만족합니다. 그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나를 더 뭐 채우거나, 또 나를 더 세워줘야 되거나, 나를 높이거나, 뭐 다른 것으로 그렇게 채워가지고 만족을 누리는 거,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이제 그런 것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뭐 넘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뭐 과분할 정도로 높여주셨잖아요. 죽을 죄인을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섭섭하고, 기분이 상하고, 또 내가 좀 비참한 느낌이 들고, 그죠? 또 화가 나고, 이렇게 그런 느낌들이 자꾸 오게 된다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은혜로 내가 얼마나 지금 복을 받았나,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이거 하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거 하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구나,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은 만족이 오고, 난 성공한 인생이구나, 나는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셨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이 말을 합니다. 원래는 고넬료 집에 나는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이건 법으로 막아놨다는 거죠. 근데 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깨뜨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좀 아시겠죠. 이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를 못해요. 사귀면 안 돼요.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정해지니까. 정결법에 의해서 걸리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방인들하고는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유대인의 법, 이것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접근을 안 하잖아요. 지금 사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접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부어주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계획이 있는데 유대인의 법이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유대인들의 이 견고한 법을 깨뜨리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시킨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나마 베드로가 좀 낫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고넬료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이거 유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 당할지 몰라요.
근데 이 왔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게 또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유대인의 법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깨뜨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도 했고, 또 주님과 함께 그 공생에 주님 사역하실 때 그때의 경험도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이 안식일법 어기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 막 병 고치고 막 밀싹 잘라서 잘라 먹게 하고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또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법조항들을 막 도전하셨어요. 혼내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깨뜨리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법들이 생명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 막 생명처럼 지키는 법들 그 눈앞에서 막 어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 사람 누군데 이 안식일법을 막 어기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공격당하셨어요. 그런데도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유대인들을 살려면 이 법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라 생각하지만은 그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베드로는 그걸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가라 하시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하는 거죠. 베드로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내가 만든 혹은 우리가 만든 어떤 법이나 전통이나 생각 안에 내가 가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가둬놓은 법 안에서 그걸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 성령 충만했는데도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는데도 예수님과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아직도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들의 그 유전 그 법을 못 깨뜨리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았지만 예수 믿고 살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 안에 가둬져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못 보고 순종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는 나를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내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잘하는 것 같아도 또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법 안에 내가 가둬지고 우리의 테두리 안에 가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는 길로 못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져가는 생각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굳어져가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도 좀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순종하고 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참 은혜 받은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처럼 변화된 삶 살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